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명덕의 가족들로 또 함께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멀리서나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이만큼.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충격이 쉬 가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고 멀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희망처럼 이야기 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삶의 표준을 살아갈 준비를 우리가 또 해야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게 방치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새로운 삶의 표준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가랴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개의 부름을 전하면서 응답해야 될 8가지 환상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멀리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자신의 통치를 실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통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환상은 망치를 든 4명의 대장장이를 통해 4개의 뿔들의 만행을 역전시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불성곽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싸움터로 나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요. 네 번째 환상은 이 싸움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예표의 사람들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예표의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써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고치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흥분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여섯 번째 환상은 비록 예표의 사람들로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 회복된 이스라엘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심각한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7번째 환상은 이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죄악을 완전하게 제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즉 죄로 물들어버린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꿈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잠깐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병거가 구리로 된 두 산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네 번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어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해석해 주는 천사에게 이 네 병거와 네 말에 대해서 묻습니다. 해석하는 천사가 네 병거들은 하늘의
바람이고 그들의 임무는 온 땅을 두루 살피는 일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 땅에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북쪽 땅으로 간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었다, 쉬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덟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여덟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몇 가지 면에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 환상에서는 네 말을 언급하고 여덟 번째 환상은 네 말이 끄는 네 병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환상의 네 말들과 여덟 번째 환상의 네 병거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로 등장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첫 번째 환상은 네 말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반면에 여덟 번째 환상에서는 두 구리산에 네 병거가 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첫 번째 환상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여전히 평온한 상태에 있는 열방의 안식,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을 갖지 못하고 포로됨,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는 반면에 열방이 안식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불평인 반면에 이 여덟 번째 환상은 북방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상이한 내용을 담은 환상이 첫 번째와 마지막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하고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지막 이 여호와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과 첫 번째 환상에서 보여준 열방의 안식의 대비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예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열방의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열방이 안식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참된 안식을 성취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네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 서 있습니다. 당시 병거는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시편 68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병거에 비유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병거입니다. 그런데 내 병거가 두 구리산 사이에 서 있고 그 두 구리산 사이로부터 나왔습니다. 두 구리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병거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통치를 상징한다고 할 때 두 구리산은 하나님의 통치와 통하는 문이다, 즉 하늘의 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시는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병거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구리사는 솔로몬의 성전 앞에 세워져 있던 두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내 병거를 통해서 자신의 통치를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나아가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학적 충격이 쌓인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통해 회복시키고자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교회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늘문의 통로를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곳,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바로 지금 그 자리가 야곱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고 내리고 하던 것을 보았던, 그 환상을 보았던 베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델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통치를 통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고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 4가지 색을 지닌 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넷째 말들에 대해서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 즉 건장하다라는 형용사가 덧붙여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이하 7절에 보면 넷째 말들만 건장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말들도 건장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음을 볼 때 2절은 넷째 병거는 어롱진 말들이 매여 있다, 말들 모두는 건장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첫 번째 환상에서 등장하는 말들의 색깔에 대해서 살피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갈 때 성경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 것 이외에 새로운 지식이라느니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넓은 문맥에서 이해와 해석을 찾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들의 색깔이 어떻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 병거는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던 하늘의 내 바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4절 상반절에 보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병거, 즉 내 바람은 하나님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메신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에레미야 49장 36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 즉 하늘 내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하늘 내 바람의 메시지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의 통치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늘문을 통해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하나님의 메신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자들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검은색 말과 뒤따라서 흰색 말이 쫓아가고 남쪽으로 아롱진 말이 가게 됩니다. 2절의 첫 번째 병거에 매어 있던 붉은색 말들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쪽 길을, 또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쪽 길을 택한 것과 또 이스라엘의 적대적 위협국이었던 북쪽의 아스로와 바벨론, 남쪽에 애굽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과 남쪽은 의미심장한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검은색 말과 흰색 말이 간 것은 일반적으로 북쪽 지역 아스루와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이었던 이 나라들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의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붉은 말의 부제는 스가랴 1장 8절과 11절에 그 말을 탄 천사가 직접 순찰을 다니지 않고 북쪽과 남쪽의 순찰을 다녀온 말들로부터 보고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쪽으로 갔던, 남쪽으로 갔던 말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북쪽에 다녀온 말들의 보고만 등장합니다. 애굽은 북쪽의 바벨론에 비하면 그 힘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쪽으로 끌려간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인구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최고의 관심, 즉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유대인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하던 천사가 보고의 내용을 말합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는 쉬게 한다입니다. 이 단어는 쉬게 하다, 안식하다,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북쪽에 머물게 됨으로써 바벨론을 심판하고 북쪽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도 안식을 누리게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구약적 의미에서 북쪽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북쪽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지 못하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포로이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지금 북쪽의 포로로 끌려간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불안한 삶이자 자유를 빼앗긴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기 힘들다라고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는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반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면서 강력한 힘과 통치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불안한 세상에 대하여 참된 안식을 선포하고 이루시고 자신의 안식을 누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안식에 대한 증거로 자신의 집, 즉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배 안에서 참된 안식을 선포하고 그것을 이루고 심지어 안식을 누리기로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참된 안식을 잃은 우리들의 불안한 삶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통치의 영향력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식을 선포하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에 안식을 누리도록 안식을 나눌 때 참된 안식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힘과 통치를 통해 잃어버린 안식과 자유를 자기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충격,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의 충격은 모든 일상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겼고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원인과 대책, 또 해결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이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학적 이해와 신학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 번 죄와 악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다양한 징계를 언급하십니다. 기근, 전염병, 또는 전쟁, 기타 등등 다양한 징계의 방법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팬데믹 역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이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징계를 위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은혜를 돌아보도록, 자신의 사랑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류를 부르시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라고 할 때 그 징계라면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재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것은 하늘문 베델이며, 또 하나님은 베델의 문을 여시고 열린 하나님의 문을 통해서 자신의 강력한 힘과 강력한 능력의 통치를 통해서 징계를 거두실 것입니다. 징계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유와 안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재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늘문을 여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회복하는 것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덕교회는, 우리 명덕의 가족들은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나의 죽음이 두려워서 코로나 팬데믹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랑의 부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명덕의 가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성취해 갈 때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풍성하게 받아들이고 전하는 명덕의 온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